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느덧 황폐한 세상, 죄가 관영한 이 죄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쫓기를 원하는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가 좋사오니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부에 나가보면 교회와 또 이 새벽기도 멤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압니다. 사실 한 30여 년 사역 중에 이렇게 어떤 셀과 지체들과 함께 2박 3일 여행한 건 처음입니다. 가서 함께 자연도 즐겼고 교제도 풍성히 나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참 새벽기도 하시는 분 때문에 든든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김경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해주시니까 안심하고 함께 여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요약하면은 풍성함도 누렸지만 곳곳에 댐에 가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가무니까 수위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은혜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혹시라도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 셀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아침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셀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바쁘고 힘들고 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목마른 자들은 얼마든지 와서 풍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고 이 가뭄을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날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셀들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신령하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드리는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의 가뭄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업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의 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세원들 한 분 한 분 심령들, 저들 가운데도 신령한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때문에 가라지 않도록 늘 풍성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그 영적인 삶에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셀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각박하고 죄는 관영하지만 그 가운데 하늘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적 지경을 확장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광야에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스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그론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1절과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이 사사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시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의 뜻이 뭐죠? 사사의 뜻은 재판관 혹은 통치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 징벌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죠. 그 위험에서 구출하고자 이 사사들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뒷부분하고 전체 통틀어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뒤에 왕을 세우지 않으셨죠. 사실은 사사조차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인간의 왕이나 강력한 인간 지도자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던 땅입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입성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다.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죠. 자, 이때에 이제 이 은혜를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드빌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 드빌 원래 이름은 기럇세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뜻이 뭐냐면 서적의 성읍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서, 책의 성읍이다. 아마 도서관이 좀 많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자, 유다 지파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 드빌을 정복할 장군을 찾지요. 그런데 용사를 찾는데 공모를 했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기 딸을 내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갈렙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의 바로 그 갈렙. 운니엘이 이 갈렙의 공모에 응해서 드빌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갈렙의 사유가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죠.
자, 이 운니엘 한번 볼까요? 누군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 운니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운니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사기는 출발을 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3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살피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악사를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악사가 누구죠? 갈렙의 딸입니다. 이 악사의 뜻은 발, 목걸이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악사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대단히 불만이 많은 처지가 됐죠. 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결혼을 하게 됐네요. 아니, 아버지가 너 운니엘에게 시집가라. 내가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기로 했는데 드빌이 점령이 됐어. 그 말 한마디에 시집을 가는 거 아닙니까? 12절로 돌아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사실이요, 이 악사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그 땅 하나 점령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 그런데 시집 가는 것까지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남쪽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남쪽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악사가 뭘 요구하느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네겝이라는 곳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완전 황무지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시집가는 것은 당시 사회 제도가 뭐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치고, 운니엘에게 시집가는 것은 아버지가 또 이미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당시는요 지참금이 결혼 조건이었거든요. 자, 지참금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죠. 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황막한 사막지대에서 살게 된 거는, 이거는 도대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이 악사가요 낙담에 빠지질 않습니다. 14절에 한번 가보세요.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처지를 적극 수용을 하잖아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그렇습니다. 나귀에서 딱 내려서 아버지 발 앞에 조아리는 거 아닙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여기서 그는 남편이 될 운니엘이지요. 자, 결혼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아마 그렇게 상의를 한 그런 내용 같아요. 지금 여러분, 원하지 않는 처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악사처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요? 이런 겁니다. 이게 적극적 믿음인데요. 15절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면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게 복을 달라고요. 아니, 이 딸은 보통 보면 이제 아버지들은 딸 바보가 많잖아요.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냐고. 생전 얼굴도 보도 듣도 못한 이 남자에게 나를 시집을 보내느냐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남쪽에 저 황무지에 가서 살라고 하느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처지, 여기에서 그는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구한다고요? 복을 구했습니다. 샘물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밭을 달라고 해놓고 왜 샘물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악사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셈 주변에 있는 땅도 다 함께 자동으로 얻게 되는 거죠. 자, 셈을 구했더니 아버지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5절을 보면요. 셈을 어떻게 줍니까? 예, 2개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뭐 당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셈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당시에는 대단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를 줘요. 갈렙도 자기의 필요를 따라 딸을 시집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복을 구하는 딸이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바로 이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척박한데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저에게 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셈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나가 아니라 2를 주실 수가 있고 그 지역까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어떤 비관적 상황에서도 실망치 않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이요, 같은 상황 같은 사물인데 순수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상황이, 그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정말 잔혹한 도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상징이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스러워요. 자, 똑같은 지역인데도 아주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 되는가 하면 승리와 회복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17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더라. 제가 영적 도회를 가리킬 때 가끔 이 호르마를 좀 알려드렸는데, 이 호르마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파쇄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호르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패배의 상징이었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의 승리를 통해서 승리가 상징되는 그런 곳으로 바뀐 거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거죠. 이 내용은 신명기 1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41절로 46절 기록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세의 만류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것을 공격했다가 참패를 당하는 곳이 바로 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 지역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오랫동안 뼈아픈 그런 곳으로 기억했을 겁니다. 호르마의 이름 뜻 자체가 뭐 멸망, 저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파쇄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누가 거기에 올라갔다고요? 유다가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올라갔다. 결과는요, 정복했다. 이 호르마가 이제는 적들을 파쇄한, 영적으로 악한 영적 지역을 파쇄한 자랑스러운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혈기로 올라갔으면 참패를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패배를 경험합니까? 결과는 수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을 때, 그때는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의 승리죠. 자랑스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지역, 똑같은 상황에서 호르마를 경험을 하는데 이게 승리냐 수치냐 이렇게 바뀌거든요.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이 진멸 앞에 풀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 지역을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점령을 한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1장에서 계속 나오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마다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쉽게 이루게 하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시간 상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수치를 겪었던 호르마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랑스러운 호르마로 바꾸는 그 황무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요. 유다 지파가 지금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앞부분까지 가서 이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각 지파가 이제 실수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8절 같이 볼까요? 18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 보니까 승승 장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눈에 익은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 중동 지역의 기사를 그 보도를 볼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가자 지구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가자 지구는 뭐냐면 한국의 비무장지대와 비슷합니다. 18절에도 거기 보니까 가사, 이 지역이 바로 가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감람과 대추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요. 제법 큰 성읍인데요. 여기 가사라는 이름의 뜻은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견고한 곳을 유다가 점령을 합니다. 이스글론과 가사의 북쪽에 있는 그곳, 토지가 비옥하고 포도와 파를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죠. 여러분 그 블레셋의 그 5대 성읍 그러면 여기 이름이 안 빠지거든요. 여기도 점령을 합니다. 에그론, 여기도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것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에그론에 대해서는요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소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 스바냐는 스바냐 2장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여 아스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에그론은 뽑히리라. 뿌리채 없어지리라.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요. 나중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근데 참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가사도 찾아냈거든요. 아스글론도 찾아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지명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이 에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다고 그러죠.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흔적도 없이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해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죠?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왜 못 쫓아냈다고요? 철병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주민들이요 끝없이 괴롭힘을 당해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 아시죠? 그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곳이 어디죠? 바로 가사입니다. 유다 지파들이 왜 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우선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같은 비슷한 건데, 이제 한 사람이 막 그냥 뭐 말을 몰면 이제 달려가다가 한 사람은 활을 쏘고 그러잖아요. 뭐 때로는 뭐 서너 사람이 타기도 하고, 밖에는 날카로운 칼을 달아가지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막 상하게도 하고. 사실은 당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기였죠.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철병거가 달려오면 상대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철병거는 분명히 없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있는 걸 활용했더라면 이 골짜기 주민을 다 쫓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들이 활용하지 못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겁니다. 그런데 철병거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적들은 믿음을 내세워서 무찌르고, 정말 믿음을 내세워야 할 강한 적 앞에서는 믿음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광야 앞에, 철병거 앞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황무지에서 샘물을 구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약속이면 그것을 붙잡는 그 믿음이 지금은 필요한 때입니다. 유다 지파에게요, 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말 했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무찔렀으면 저들이 힘을 못 쓸 거야. 스스로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어떤 자만,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멈출 때까지. 이제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베냐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사사기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전체 궤관에 대해서 다루었고 내일부터는 디테일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문화 앞에 멈춰서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타락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다짐하고요, 이 갈렙의 딸처럼, 악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황무지 앞에서도요, 순수한 신앙을 잊지 않고 굳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가문을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가는 갈렙과 그 자녀의 믿음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안에서 황무지 같은 세상 당당한 믿음으로 필요를 구하고 받아 누리고 나눔으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직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고 실행하여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자자손손 믿음을 계승하는 참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했지만 갈렙이 그렇게 살더니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닮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새벽 제단을 받으셔서 우리 자손들, 우리 셀원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이 시대를, 이 황무지 같은 세상을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드리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중보의 제목으로 참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 팬데믹 가운데 힘을 얻고 믿음을 세워야 할 그런 지체들을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건강 때문에 또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수한 믿음, 정직한 믿음,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윗셈과 아랫셈,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들을 살피시고 그 자자손손을 복되게 하시고 저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를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갈렙의 심정으로, 악사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소서.